할렐루야.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 얘기를 못했는데 올해 표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드림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드림 공동체. 제가 내년도 표를 놓고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단어가 두 단어였었어요. 바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드림 공동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좋은 일들이 내게 있을까, 또 내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까 기대감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올해 표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와 함께 영적 성숙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표현은요, 사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는요,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 봉사, 친교, 여러 가지 많은 다채롭고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게 하는 힘, 그리고 원리가 뭐냐? 바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사명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중요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그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제자 삼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요,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스승이 세상을 떠나갈 때라든가 혹은 한 가족의 가장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남기는 이 말은요, 그 제자들에게 혹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수많은 것들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할 때 그 가르침 가운데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사실 그의 가르침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다 포함하는 핵심 가치가 그 유언에 담겨 있다고 했을 때,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하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탁월한 스승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고 무거운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야, 이거 좀 해줘 혹은 이거 해야 돼 라고 명령했다고 한다면 그 친구 말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뭐 부모님 말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생각해보고 들을 만하면 듣고, 옛날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국가의 최고 리더가 혹은 국가의 최고 법이 어떤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이걸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법도 아니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위험 있는 명령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그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흘려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우주의 권세를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주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 이 명령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이 명령은 한 가지의 명령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순하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일에 그분의 모든 사역과 또 일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수많은 군중보다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들과 동행하며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12명의 신실한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세워나가도록 예수님은 그 사역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또 제자를 세우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지를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몇 명이 모이느냐, 이걸 갖고 평가를 해요.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제자가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만큼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잊어버리고 진리가 아니고 참된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을 되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 혹은 영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명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유독 제자 삼는 사역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 그 이유는요, 성경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원문을 분석을 해보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메인 동사, 주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고요, 이 동사를 설명하는 분사나 부정사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여기에 이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수적인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매니저한테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가게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물건도 충분히 진열하고 잔도 넉넉히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다른 지점에 연락이라도 해가지고 보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라고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손님이 많이 올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지만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제자 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포함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굉장히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장소를 떠나거나 혹은 다른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제자 삼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먼 나라인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한국과 미국까지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과 명령을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교회에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내가 좀 불편한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장소를 떠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매일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교회가 막 수천 명 이렇게 막 부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어떤 폭탄이 떨어지느냐? 핍박이라고 하는 폭탄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잡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다른 주변 국가로 많이 도피를 해 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쪽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안전을 구하고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피해간 곳에서 이제는 뭘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저쪽 그 안디옥 지역,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의 유럽 지역까지 계속해서 확장돼가는 그런 쉽게 말하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지내는 게 너무 편하니까, 목사님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피곤해요. 그리고 전도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일부러 미장원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곳으로 간대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곳으로 일부러 간대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비즈니스에 가서 매출을 올려주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아닌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요,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20년, 30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좀 자주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교지까지 품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선교지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가정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내 직장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가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온 세상을 품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 같은 경우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가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세례를 베푸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죠 하면서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가서 야, 너 세례 받아, 너 세례 받아 해서 뭐 군대에서 2,000명, 3,000명씩 군인들 모아놓고 세례 주는 것처럼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자로서의 삶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이 실제적인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인데, 그런데 이 세례식은 안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성찬식은 믿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에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다라고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매년 100명씩 부흥이 돼가지고 한 1000명이 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온 사람이다.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요,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어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만큼 많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믿게 만든 증표가 뭐냐?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가 이동만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교회가 성장하는 거 감사해요. 그리고 그거는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갖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한 해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세례받고 훈련받고 교육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 예배자가 되고 또 헌신자가 되고 또 헌금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단계까지 가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귀하지만, 교회는 일꾼들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사실 이게 좀 애매해요. 교회는 데려올 수 있는데 우리가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인데요, 한때는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떤 논리가, 복음이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은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청년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전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도 캠퍼스 사역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청년들 만나면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제 논리에 굴복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저를 안 만나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네요. 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두 번째, 세례를 주라고 하는 명령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킵, 건너뛰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역사해서 믿음이 생겨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해주고 성경을 공부하자고 권면해주고 설교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봤어요. 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해, 일단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
이건 저는 나쁜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게 해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심판하기로 결정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 때문에 나머지 다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의인 10명을 한꺼번에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좀 심판을 면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갖고 롯과 그의 처와 딸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강팍해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속 위에 경일게요. 그리고 다음부터 그런 얘기하면 너 상종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노트에다 이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한 20여 명의 이름을 명단을 놓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가 자꾸 찾아가서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50년 만에 응답해가지고 결국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 된다,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은 첫째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둘째는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 나 설교했다,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살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지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제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까지가 저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목회자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데 제자는 싫습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드림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유언으로, 그리고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해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10년이 지나도 키가 1m도 안 되고 맨날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고 똥오줌도 못 가르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정상적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받고, 내가 하나님이 말 그대로 자기의 필요만 채워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마치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건 쉽지만 이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훈련 받았으니까 쉬웠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들은 제자의 길을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었어요. 우리는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되잖아요. 제자들이나 사실 우리나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8장 20절에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성경.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네 혼자 가서 열심히 제자 삼아 그리고 나는 끝이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해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Yes.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환경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초월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요. 교회는 다녔지만 이건 나하고 도무지 해당 안 되는 말씀처럼 여겨져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미국 와서 이민교회고 그런데 신년마다 이렇게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바쁜데 힘들게 기도해.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꼭 우리 교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 하면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어려우세요? 접니다. 예. 저는 12월 달에 제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힘듭니다. 설교도 많고 또 내년도 행사 계획부터 또 사람 한 사람 임명하는데 얼마나 제게 많은 부담이 있는지 몰라요. 안 하면 제일 편해요. 근데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늘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드는 생각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편한 길을 갔습니까? 불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하고 불편했던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2025년도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답은 성령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장로님, 집사님, 교역자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아요. 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중요한 명령을 그분이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선생님이었던 탁월한 메시아였던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었어요. 그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제자 삼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헌신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이 명령이 우리에게 무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명령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또 이 명령 속에 담겨진 주님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사역애로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올 한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